성경 통독반에서 요한복음 15장을 어제 하였습니다. 그래서 통독반하고 같이 맞춰 나가면서 토요일 본문으로 하면 어제 읽으신 분들은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15장 본문을 했는데, 요한복음 15장 본문을 참 잘 정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은 13장에서 17장까지는 다락방 강화가 되고, 13장에서 17장 이 다락방 강화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내용이 다락방 강화인데요, 함께 하셨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13에서 17장까지 보면 13장은 세족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새 계명을 주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에 대한 얘기가 13장에 나와요. 그러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세족식이 나오면서 새 계명을 준다. 이게 13장입니다. 다 기억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14장에서 16장이 나오는데 14장과 16장은 성령에 관한 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과 16장은 성령에 관한 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간에 15장이 딱 끼어 있어요. 14장과 16장을 같이 묶어 놓고 15장을 따로 떼면은 논리상 좋은데 성령과 성령의 이야기 사이에 15장을 딱 집어넣은 거예요. 이것이 꼭 그런 거라고 전 장담은 못 하겠어요. 그런데 구약의 문법에 보면 키에스틱 구조라고 A와 A-를 같이 놓고요, 중요한 얘기는 중간에 넣어버려요. 이게 히브리 문학적인 방식인데 요한이 그걸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공교롭게 성령과 성령의 이야기 사이에 15장을 딱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는 이게 전체적인 것을 떠나서 이 다락방 강화에서는 이 문학적인 장치를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15장과 16장 성령에 대한 이야기 사이에 15장을 딱 집어넣는데, 그럼 15장의 내용이 뭐냐라는 거예요. 15장에 도대체 뭔 얘기가 15장에 있는지 왜 15장을 여기에 넣었을까, 이런 문제를 같이 다루고자 합니다. 제가 여기 어쨌든 설교할 때는 하이라이터로 했는데 막 다 지워지고 그랬네요. 잘못 만졌는지. 어쨌든 15장은 다락방 강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마 15장인 것 같고요, 요한의 관심은 총 21장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그 마지막 날 그 4-5시간 다락방 강화에 집중하고 있고, 거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15장, 바로 이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15장은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15장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크게 놓고 보면요, 3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관계예요. 바른 관계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이 관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보시면 보시면요, 1절과 2절 보시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리고 2절에서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보면요, 나는 누군가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하나님은 누구시죠? 농부고 우리는 뭐죠? 가지예요. 농부가 있고요, 포도나무가 있고요, 가지가 있어요. 이 관계, 농부는 하나님이시고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시고 가지는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관계 속에서 가지는 우리는 꽃을 안 놓지만 가지는요,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건 죽은 거예요. 아무리 이쁘게 생겨도 이미 뿌리채 뽑혀 있는, 잘려져 나온 것은 그건 죽은 거예요. 곧 그것은 죽은 것이기 때문에 가지의 존재 의미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관계 속에서, 농부와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속에서 가지인 우리는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죽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부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2절에 보시면 가지는 두 종류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가지가 두 종류가 있어요. 어떤 종류인가? 2절에 보시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있고요,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농부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를 어떻게 해버리나요? 어떻게 하죠? 잘라버려요. 컷오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근데 열매를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하나요? 깨끗하게 다듬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하시는 농부께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와 열매를 맺는 가지를 보고 열매를 못 맺는 것은 잘라버리고 맺는 것은 가지치기를 해서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해서 그것을 정리하신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잘라버리는데 그럼 누가 열매를 맺지 못하나요? 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가지가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는 있는데도 열매를 못 맺고 떨어져 나가서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우리는 심각하게 사실은 이 본문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본문에서는 크리스찬 믿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주 대상이에요. 성경은 주 대상이 그렇죠. 교회는 다니는데 썬데이 크리스찬, 종교심으로 다니는 경우 예수를 믿는다고 말만 하지만 사실은 믿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은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보면 가장 종교심이 좋은 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 해칠한 무덤이고 독사의 자식들로요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렇다. 반면에 열매를 맺는 가지는 어떻게 깨끗하게 하는데 왜 깨끗하게 하나요? 깨끗하게 하는 목적이 나오잖아요. 열매를 더 맺게 하려고, 열매를 더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전지작업을, 가지치기를 하는데 이 가지치기가 우리에게는 고통일 수 있어요. 고난일 수 있고 광야일 수 있어요. 가지치기, 고난을 통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는데 우리의 나쁜 성격과 그리고 나의 모난 인격과 나의 나쁜 습관 그리고 군더더기를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많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는 가지, 이것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그리고 남은 자들, 그루터기 같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훈련을 통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얘기들은 싹 다 지어놔 버려가지고 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네. 그래서 열매를 맺는 첫 번째 방법은요, 바른 관계를 맺어야 돼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고,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데 떨어져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4절에서 7절에 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4절에 보시면 4절부터 7절까지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관계가 발라야 되고요. 바른 관계에서 바른 축복이 나와요. 두 번째 열매를 맺는 방법 4절에서 7절 보시면 반복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관계가 나오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이 무엇일까요?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고 함께 연결이 되어 있다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 4절에 나오는데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다음 뭐라고 있나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가지도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도덕을 하고 교회 도덕 따지는 사람이 사실 제일 위험해요. 교회 안에서 크리스찬이 그러면 되냐 이런 세상의 윤리와 교회 윤리를 섞어버리는 사람들이 신앙의 가장 위기예요. 사실 깨놓고 말하면요 무식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교회에서 먹혀요. 성도가 왜 저래 이런 말이 먹혀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옳지 않아요. 기독교 윤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윤리지 세상이 말하는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남한테 선을 베풀고 그게 기독교 윤리는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의 윤리예요. 기독교 윤리는 죽어야 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고 내가 죽어야지 사는 것이 기독교 윤리지 착하게 사는 게 교인이지 성도가 왜 그렇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세상의 윤리를 교회로 끌고 들어오면 굉장히 곤란해요. 그런데 그것이 먹혀요.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감히 그렇게 살면 돼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예수가 없어요. 세상의 윤리로 가득 차버린 거예요. 학교에서 배웠던 도덕 교과서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성경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 윤리는 굉장히 레디컬해요. 굉장히 근본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과격해요. 죽어야 사는 윤리예요. 그렇지 뭐 착하게 살고 선을 행하고 뭐 선교 열심히 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것이 우리 한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어요.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붙어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떨어져서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고 우리 주님과 주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내가 너희 안에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이 안이라는 것은 조금 해석을 하면 밖에 있다가 들어오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안에 거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안으로 밖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도요. 바깥에만 겉돌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 생활을 10년, 20년, 30년을 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지만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경계가 있다면 내가 안에 들어와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들어오는 거지. 밖에서 그냥 계속 겉돌아요. 그래서 안으로 자꾸 들어와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안으로 자꾸 들어와야 돼요. 교회 다닌 지 오래됐는데 여러분 오늘부터 이 말하는 사람 딱 주의해 보세요. 이 교회는 이런 사람은 문제 있어요. 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고요. 내가 섬기는 교회여야 돼요. 근데 다닌 지 오래됐는데 이 교회는 사랑이 없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예요. 탕자가 집 나갔잖아요. 집 나가서 막 나쁜 짓 하고 다 다닐 때 아버지하고 같이 있었던 것이 큰형이었어요. 큰형은 아버지하고 계속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 큰형이 동생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막 잔치하고 이러니까 형이 화가 잔뜩 났어요. 그래서 형이 아버지에게 잔치하는데 와가지고 안 들어오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왜 안 들어오니? 빨리 들어와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탕자의 형이 하는 얘기가 15장 30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15장 30절입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누구라고 나왔나요?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아들이 아니에요. 내 동생이에요. 집 나간 내 동생이 돌아왔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안으로 들어오면 여기는 우리 교회고 내가 섬기는 교회고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여야 돼요. 이 교회는 이 아들은 뭐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내 동생이 돌아왔다 하는 표현이 옳은 거예요. 영원한 아웃사이더처럼 밖에서만 계속 겉돌고 이러서는 안 돼요. 안으로 자꾸 들어와야 돼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족보가 나오는데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특징은요. 안으로 적극적인 삶을 살았어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였으며 다윗은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면서 적극적으로 살았고요. 성경에 나온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 치고 밖에 있었던 사람이 없어요. 안에 있으니까 당연히 기록되었겠지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저주받은 인생은 저주를 받아서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저주받은 길을 쫓아가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거예요. 스스로 나는 아웃사이더다. 밖에서 겉돌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거예요. 안으로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안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다음에요 8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7절과 8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을 어떻게 보면 동행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는 거라 말할 수 있어요.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고 동행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그리하면 이루리라. 응답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와 같이 동행하면 나타나는 것이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 나오고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내 제자가 된다. 결국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열매 맺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영광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주님의 참 제자가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이런 풍성한 축복이 임해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피폐해지고 있습니까? 풍성해지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시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도둑질 당하고 있고요. 죽어가고 있고 멸망당하고 있다면 빨리 정신 차려야 돼요. 반면에 예수님이 온 것은 생명을 얻고 풍성케 하게 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매일마다 도둑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파멸의 길로 가고 있다면 돌이키셔야 돼요. 똑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어떤 사람은 감사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불평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불평을 자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는 날 잡아서 불평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피폐해져 버려요. 오늘도 눈 떴는데 아유 또 눈 떴네. 왜 이렇게 잠이 오나 막 그래가면서 해롱해롱 대면서 하루 종일 입에 불평을 달고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둑질 당하고 피폐해져 버려요. 그런데 오늘 눈 떴더니 아직도 살아있네. 감사를 하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해져요. 그런데 계속 불평을 하면 안 돼요. 아웃사이더 되면 안 돼요. 밖에 계속 있으면 안 돼요.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 했는가 하면 7절에 있는 대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그렇게 거할 때에 8절에 열매를 많이 맺고 그리고 제자가 된다 이런 말씀을 읽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에서도요 새 계명에 대한 얘기가 있고 15장에서 또 계명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13장 34절 3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어떤 사람이 주님의 제자인 줄 아나요? 크게 얘기하세요. 어떤 사람이 주님의 제자인가요? 그렇다면 15장 8절에서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할 때 15장 8절에서는 누가 제자가 되나요? 15장 8절에 보면 누가 제자가 되나요?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 제자가 되고요. 그리고 13장 35절에서는 서로 사랑하면 제자가 되고요. 15장 8절에 다시 돌아가서 보면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는데 어떤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가 하면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고 열매를 많이 맺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그 열매가 무엇인가 하면 서로 사랑할 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쉬워요. 너무 쉬워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북한의 동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거 굉장히 쉬운 거예요. 할렐루야 하고 그냥 조는지 그냥 사랑합시다. 북한 동포 얼마나 불쌍합니까? 쉬워요. 그리고 노숙자를 사랑합시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위정자, 북한 남한에 있는 위정자 사랑합시다. 세상에 쉬운 게 이런 기도예요. 그냥 사랑합시다. 이래 쉬워요. 진짜 어려운 거는요, 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 뒤에 읽지는 않았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멀리 있는데 사랑합시다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면서 맞습니다 하면서 그거 뜬구름 잡는 얘기예요. 진짜 어려운 것은 바로 주위 사람들의, 친구들의 사랑하기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를 위해서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참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열매를 많이 맺을 때 참 제자가 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할 때 내 제자가 된다.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게 묶여져 있어요.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열매를 맺는 것이고요,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과 열매를 맺는 것은 같은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은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이고요,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은 제자가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제자는 누가 되는가?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기도 무엇이든지 구할 때 응답이 되고, 그럴 때 사랑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고 참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 훈련에서 교재 꺼냅시다 몇 페이지 다 열어서 그게 제자가 아니에요. 사랑할 때,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참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데 9절부터는 또 다른 얘기가 살짝 나와요. 여기서 9절에서 또 달라요. 9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9절과 10절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자세히 보시면 4절에서 8절까지와 9절에서 12절까지는 묘하게 달라요. 4절에서 8절은 내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근데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고 10절에도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이제 사랑을 어떻게 하는가 보는 거예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10절에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2절까지 나의 안에 거하라 그랬는데 이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다. 나의 계명은 무엇인가? 저는 이 12절이 이 요한복음 전체 중에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1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내 계명이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다. 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자이고, 그 풍성한 열매는 내 사랑 안에 거하고 또 사랑을 이웃에게 베푸는 자이다. 이 사랑이 사랑으로 꽉 차 있는 것이 이 15장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먼저 할 일은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런 것보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스스로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바로 옆에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할 줄도 몰라요.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상처가 있고요. 사랑받지 못하면 열등감이 있고, 사랑받지 못한 자는 감정이 자기 기분의 좌우가 되어버려요.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그 엄청난 에너지를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고 배우자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상처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 상처를 가진 채로 사니까 여전히 남한테 해코지를 하는 것이죠. 신창원이라는 희대의 살인자, 그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물론 자기 말이에요. 신창원과 만났던 사람의 얘기니까 그분의 말에 의하면 한 단계 건너서 들으면, 신창원이가 잘못을 했을 때 신창원 아버지가 신창원이를 데리고 경찰서로 끌고 갔대요. 얘는 잘못을 한 애다고 잡아넣으라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신고해서 감옥에 가게 됐고, 그것이 자기에게는 깊은 상처가 된 거예요. 잘못을 했다면 잘못한 것을 감싸고 배상할 것은 배상하고, 아버지가 책임질 것 책임지고 자식을 책임질 것 책임지고 하면 되는데, 난 몰라, 너는 가 살아, 이런 식으로 했다면 자식은 큰 상처가 되죠. 사랑받지 못한 것이 큰 상처가 되고 열등감이 되는 거죠. 그러나 사랑을 받으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을 먼저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얼굴이 달라지고 기쁨이 생깁니다. 어려운 가운데 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겼어요.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와 같이 망하게 생겼어요. 대통령으로, 왕으로부터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삶이 엉망이 돼버리고, 나라는 지금 외적의 침입에 의해서 풍전등화 앞에 있는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나무가 3개가 나와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한결같이 쫄딱 망한 거예요.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린 거예요. 나무무에는 열매가 있는데 열매를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밭을 보면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에는 양이 없어요. 먹으려고 해도 고기 구경도 못해요. 외양간에도 소도 없어요. 소도 양도 없고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는 기뻐하리로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갖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큰 우선입니다. 쫄딱 망한 것 같았지만 하박국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노래시라. 이 간격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아니에요. 망한 상황이에요. 이제 곧 있으면 바벨론이 와서 쫄딱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기뻐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릇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의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와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그의 사랑을 먼저 받으시고 그의 사랑 안에 거하심으로 능히 넉넉히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계명을 이웃에게 서로 또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에 세 계명이 나오고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 계명이 나와요. 그리고 이거 발음을 잘 들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가 요한복음 15장 12절이 똑같아요. 내용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 내용은 뭔가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이 말을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하고요,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내 계명은 이렇게 말해요. 새 타고 내 타고 이런 거 아니에요. 새 계명, 그리고 나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13장에도 하시고 15장에도 하시고 다락방 강화에서 2번을 얘기하시고 그리고 14장과 16장에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고 그 중간에 새 계명, 나의 계명을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주님은 이 말씀이 요한복음 전체의 핵심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북한을 사랑하고 노숙자를 사랑하고 또 체르노빌에 아무 관계없는 저 우크라이나에 폭탄을 맞아서 다친 병자를, 그거하고 여러분하고 관계 있어요? 물론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정작 내 친구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친구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뜬구름 잡는 사람을 사랑하기보다 주위의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사람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율법과 모든 것에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날 밤에 마지막 중요한 메시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할 때, 그의 사랑 안에 거할 때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은 나의 제자가 될 것이며, 그리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회별로 5, 6, 7전도회, 그리고 1구역에서 5구역,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서 교회에서 산다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각 전도회와 각 구역의 구역장과 전도회장과 총무들의 말을 잘 따르시고, 그리고 서로가 그 리더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사랑하고 함께하는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참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는 책 몇 권 떼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힘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울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야 하는지 모릅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되셔서 우리 베이직 교회 한 명의 나오자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다다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 내가 내 계명적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힘껏 사랑하는 복되고 귀한 베이직 교회와 각 전도회와 구역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